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렇게 한 번만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주님의 은혜 그늘 안에 거하시길 원합니다라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그늘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마음,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의 그늘 아래서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는 한 주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나와왔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경배하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이 우리를 위해 본을 보이셨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의 삶도 주님을 닮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 머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세수만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감사드림의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그 주님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하였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하였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우리 2절로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영접하는 자.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 앞에 오시오. 주님 앞에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입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주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같이 찬양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원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원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주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영원히 높이며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원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 우리 다시 한 번 더.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원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원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원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담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담으신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자유케 하시네.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합시다.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전하고 모두 외치리라.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지난 2025년 1월부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참회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29번 종료주일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찬송가 269장입니다. 참혹한 십자가에 수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보하며 긴 눈보다 더 기도로 참성 열어드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오혈의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그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날 구원하셨네. 하나님 아버지, 죄의 몫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삼아 구원에 이루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료주일로 십자가의 고난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기리며 지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세상의 권세가 구원함이 아니라 사랑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성도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겟세마네 언덕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어 한시라도 졸지 않고 깨어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핍박에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번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잘 깨닫고 순종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특별 새벽 기도와 섬 금요일 예배도 주께서 함께 하시어 온 교회가 거룩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 사랑하는 가족을 주의 품으로 먼저 보내는 가정이 있사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임동락 목사님을 비롯하여 육신의 질고로 고통을 받는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일어나 걸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역사하는 일이 우리가 목격하고 간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어 성탄식을 거행하는 동안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 함께 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시어 다음에는 이 자리에서 기쁨으로 선창 예식을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능력 있는 말씀이 이 자리를 좌정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위로받고 은혜받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사순절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성찬식이 거행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다음 주 부활절 부활 소식 나눌 때 계란 나눔을 위해서 또 우리 헌금 드립니다. 로비에 부활절 계란 나눔 헌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 간지에 들어있는 것처럼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주제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함께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새벽 5시, 그리고 토요일은 다음 세대와 함께 새벽 6시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금요 예배 가상칠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금요 예배를 이번 주 금요일 8시에 이곳에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에 들어있는 것처럼 감사 예물 기도로 잘 준비해서 정성껏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임 광고입니다. 교육협의회 모임 오늘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알림 광고입니다. 8번 주중 성경 공부하는 저녁반 이번 주 종강하고요. 오전반은 성금요일 묵상으로 휴강합니다. 9번 부활주일 지역전도 그래서 오늘 예물 드린 것으로 준비해서 우리 부활절 계란 나눔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점심 드시고 1시 반에 이곳에 다 모여서 기도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보시면 이웃들과 사랑을 나누는 행복한 바자회 권사의 주관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깨끗한 옷, 또 나눌 옷, 그리고 물품 있으시면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가지고 와야 저희가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사회 주간 바자회를 앞서서 깜짝 이벤트로 오늘 파김치를 준비했습니다. 어제 우리 김은성 권사님 가정의 그 파를 영천에서부터 딱 싣고 와갖고 우리 권사님들이 기가 막히게 준비해서 기가 막히게 그래서 예배 끝나고 우리 새가족실에 가시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깜짝 이벤트 2번 다시는 못 만납니다. 그래서 꼭 구입해서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하겠습니다. 우리 11번에 우리 이현칠 집사님 지난주 월요일에 하나님 부름을 받으셔서 수요일까지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 유족 우리 신춘옥 집사님과 유족분들 예배 참석하셨는데 우리 일어나셔서 인사하실 때 저희도 고개로 이제 박수 치지 마시고 함께 담내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치지 마시고요. 네, 우리 나가실 때 꼭 손잡아 주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장례 잘 마친 것 감사해서 우리 중식 때 떡과 과일을 준비하셨습니다. 또 맛있게 드시고 우리 유족분들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 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제3사 남선교회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나의 주님은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나의 주님은 찬양 우리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주님은 나의 주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 사랑한다고 여전히 말씀하네. 나의 주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 사랑한다고 여전히 말씀하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과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펴서 길에 깔았습니다. 그리고 소리질러 찬양하였습니다. 앞에서 가며 호산나 구원하소서 하면 뒤에서 따르며 찬송하리로다 찬양받아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렇게 화답하며 행진하였습니다. 내용도 경배하며 찬양하는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마가복음 11장 9절과 10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의 찬양함이 얼마나 계속되었을까요? 이 많은 사람들의 예수님을 향한 찬양함이 얼마나 계속되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오늘 주일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하루하루의 일정은 월요일에 먼저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어지는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계속해서 논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로 인하여 두려워해서 어찌할 수는 없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만 해도 그래도 예수님을 환영하며 찬양했던 백성들이 그래도 따르는 무리로 그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목요일 오늘 말씀의 자리인 유월절 식사가 이루어진 목요일에는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유월절 식사 중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대해 말씀하신 것을 기점으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식탁에서 떠나는 그로 인한 그 자리, 그로 인하여 보여준 자리, 그리고 이후에 가룟 유다의 배반은 바로 예수님을 환영하며 찬양하던 무리들의 모습을 대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식탁에서 떠났을 때 그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환영했던, 찬양했던 사람들 역시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거나 찬양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함께하지 않았다. 예수님을 버렸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유월절 식사를 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유월절 식사 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자기의 몸과 피를 주시는 성찬 예식을 거행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그렇죠? 캐톨릭은 7성례지만 우리 개신교는 성찬과 세례 2성례입니다. 이 성례라는 것은 은총의 통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찬에 참여했다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 어떤 은혜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은혜. 그런데 예수님과 하나 되는 은혜만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충만한 은혜의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인 유월절 식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은 마지막 찬송을 함께 부르면서 유월절 식사를 마칩니다. 예수님과 하나 된 은혜 속에서 유월절을 마무리하는 유월절 식사를 마치는 찬양을 은혜 가운데 분명히 불렀을 것입니다. 이때 부른 유월절 식사의 마지막 찬송을 우리가 흔히 할렐시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보통 할렐루야 시편이다 그렇게 부르는데, 할렐 너희들은 찬양하라, 할렐루야는 야훼 하나님,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식사의 마지막 찬송은 시편 115편부터 118편까지의 흔히 할렐시 또는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특별히 할렐루야 시편 중에 117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입니다. 우리 117편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으로도 고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편 118편은 긴 시편을 28절과 29절로 마치는데 이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직접 주신 그 떡과 피에 참여함으로 주님과 하나 되는 그 은혜, 그 신비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유월절 식사의 마지막 찬양, 얼마나 은혜로웠을까요? 정말 유일하게 한 번 있은 온전한 유월절 식사의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찬양하면서 유월절 식사를 마치고 이제는 감람산으로 갔습니다. 감람산은 뭐하러 갔습니까?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우리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기도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제자들의 그 기억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기억으로 남겨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 과정을 통하여 제자들은 비록 예수님을 떠나고 버리고 그리고 저주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찾아오시고 또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옆에서 말씀하시고 또 떡을 떼어서 주실 때에 우리 예수님인 것을 깨닫게 되는, 다시 한번 그 너무나 귀한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그 사건들을 성경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은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그 하나됨의 은혜, 잊을 수 없는 은혜, 잊을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이들은 기도의 자리로 나간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 입성하셨을 때 환영하며 찬양했던 백성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동일하게 유월절 식사를 각자의 집에서 나누었을 겁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그들이 배운 대로 할렐루야 시편, 할렐시로 찬양하며 유월절 식사를 마쳤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보여준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계속 찬양하고 싶어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 싶어서 감람산에 예수님 계시니까 찾아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들과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들이 이후에 보여준 다음 모습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했을까요? 같은 유월절 식사지만 예수님께서 거행하신 그 성만찬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 주님과 하나 되는 은혜,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없으니까 이 할렐시에 담겨 있는 은혜 또한 그저 주문과 같이 그렇게 입에서 나왔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눈 유월절 식사와 할렐시의 찬양, 그러나 예수님을 따랐던 이 무리들이 했던 찬양은 정말 은혜가 있고 없고의 차이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그 결과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인생이 되는지 우리에게 확연하게 그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주중에는 학교 생활이 일상이라면 주말부터는 교회 학교에서 노는 일, 특별히 성가대 활동을 했기 때문에 토요일부터는 성가대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일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친구들이 얼마나 놀기를 좋아했습니까? 그러니까 연습을 할 때도 잘 집중하지 않고 떠드는 거죠. 그러면 그럴 때마다 교회학교 지휘자 선생님들은 동일하게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찬양은, 얘들아,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곡조 있는 기도인데 자세가 너들이 떠들면서 그렇게 기도하면 되겠니? 그러면 다른 얘기할 때는 조용해 이럴 때는 뭐 그러시나 마나 계속 놀았는데, 기도라고 하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기도라고 하니까 양심이 있어서 그때는 조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계속 듣다 보니까 찬양이 뭐야? 그러면 나오는 것은 곡조 있는 기도다라는 것이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떠들면 안 되니까, 장난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선생님 말씀에 순종해서 찬양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이처럼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준비된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저는 교회학교 찬양대 성가대 시절에 그렇게 선생님들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인데 기도 응답은, 아니 찬양이 기도인데 기도 응답은, 이게 문제예요. 물론 선생님이, 지휘자 선생님이, 야 너희들이 찬양할 때 어떤 권사님이, 어떤 장로님이 은혜로 와서 울었어, 은혜 받았대. 한 번씩 우리도 아동부 헌신 예배하면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어른들 앞에서 선곡도 하고 은혜 받았대. 그런데 정작 저희들은 그 짜릿한 은혜는 없었거든요. 간식도 주고 또 이렇게 놀기도 하고 또 그때는 갈 데도 없고, 그래서 그냥 일상에서 가르치면 하고, 그래서 그때의 시간을 같이 보낸 친구들 중에 신앙생활을 안 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의 기억이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인데 왜 나에게 짜릿한 기도 응답과 같은 그 은혜로운 사건이 왜 없을까?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정도 신앙은 좋은 신앙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당연히 찬양은 하나님께서 올려드려 받으면 끝이야. 받으신 것 그 자체가 우리가 할 일을 다 한 거야.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건강한 신앙 잘 갖고 있으면 되는데 이게 안 그렇더라고요. 좀 뭔가 찬양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때에 생긴 트라우마 하나가, 제가 찬송할 때도 레미를 못 올립니다. 레미. 그럼 입을 다물어요. 그래서 찬양대회 선발을 할 때 그 지정곡들이 보통 미가 있어요. 뭐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뭐 이런 것처럼 미를 딱 정확하게 내야 되는데 그걸 정확하게 안 내는 게 된 습관이 생긴 거예요. 그게 지금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찬양에 대한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예요. 일단은 부를 찬양을 보면 저희가 앞에 그 우리 성시 교독 다음에 찬송을 고를 때 딱 골라요. 고를 때 저희가 가이드북이 있습니다. 가이드북이 있는데 그 여러 곡이 있는데 일단은 펴서 미가 있느냐. 일단 미가 있으면 X, 물론 우리 반주자가 내려주지만 일단 X. 부담스러워. 내가 은혜가 안 돼. 이렇게 생겼다. 그러니까 찬양함의 은혜가 정말 뭔가 이게 남겨진 것보다는 이 하나의 잘못된 습관이 남겨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찬양하는 게 너무 불편해요. 찬양하는 게. 그러다가 한번 특별한 제가 경험한 건 아니라 신대원에 들어가서 다른 동기로부터 은혜로운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신학대학원을 들어가서 1학년을 마치고 2학년 때 학생 선교사로 코스타리카에 갔다고 말씀드렸는데 제 한 동기가 이제 오스트리아 쪽으로 가게 됐어요. 그 당시 2000년도 그 당시 1999년 그 당시에는요 오스트리아는 조금 복음적으로 교회가 잘 세워져 있고 그런데 그 바로 옆에 있는 헝가리는 조금 불모지와 같은 데였어요. 그런데 6개월인가 정도 오스트리아에서 견습을 하고 정말 그냥 쉽게 얘기해서 기타 하나 들고 헝가리라는 불모지를 개척하는 그 사역을 하도록 보내줬어요. 제 동기가. 그런데 신학도 1년밖에 안 했고 배운 것도 6개월밖에 없는데 그런데 거기에 뚝 떨어져 있는데 뭘 해야 되는지
도저히 방향이 안 잡히다. 근데 그 동기가 찬양을 잘했어요. 찬양을. 그래서 그때 자기가 들고 왔던 그 기타를 들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그렇게 찬양을 할 수 있는 게 찬양밖에 없어서 말도 안 되죠. 그냥 찬양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찬양이 끝나고 그 같이 찬양했던 사람들 중에 한 여인이 자기가 얘기할 게 있다고 손을 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자기가 찬양할 때 자기에게 지병이 있는데 거기에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고쳐주셨다. 그 아픔이 그 찬양한 순간에 사라졌다는 거예요. 제가 참 이성적인 건, 제가 전자공학을 전공이기 때문에 제가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은 잘 흘리지만 그래도 이성적이거든요. 그런데 저하고 지금도 친한 그 형이, 그 목사님이 그 1년 동안 견습을 갔다 와서 견습 보고를 하는 그 수업 시간에 그 간증을 하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것도 아니고 찬양 잘하는 인간한테는 저런 은혜는 또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너무 섭섭한 거예요. 너무. 그러면서 찬양 집회에 가서 찬양을 해보고 억지로 막 찬양을 막 하면서, 그런데 마음적으로는 뭐 오늘이 화요 집회나 여러 찬양 갔을 때 속은 시원하다. 찬양 막 했더니 속은 시원한데 하루 지나니까 목만 아프고 별로야. 그런 찬양에 대한 약간의 트라우마와 갈급함과 부족함이 사실은 목회하는 기간 내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오랜만에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데 그것도 잊혀지지 않아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걸 찬양하는데 너무 피를 받아서 박자를 놓친 거예요. 공중 예배 때. 그래서 그 다음 그날로 담임 목사님께 잘렸어요. 너는 더 이상 찬양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찬양함에 있어서의 기쁨이 찬양은 하지만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트라우마까지 있지. 그런데 제가 이 교회, 우리 서서만교회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3년 반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이전 교회 길가의 교회에 제가 면접을 볼 때 찬양 인도한다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제가 찬양 인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전에도 그 찬양에 간증 있는 이분을, 이 목사님을 제가 어느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제 선배 목사님이 너 오라 그런데 찬양 인도해야 돼, 그 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못 가요 하면서 이 목사님을 그 큰 교회 소개시켜 줬거든요. 그런데 길가의 교회 갈 때는 그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가자마자 송구 영신 예배부터 찬양 인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면접 때 없던 얘기를 하고,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첫 주일부터, 그때 코로나 때였잖아요, 찬양 인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3년 반 동안 찬양 인도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찬양 곡을 고르는 게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찬양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냥 막 부를 때는 그냥 부르겠는데 막상 앞에서 인도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박자가 너무 어렵고. 그런데 3년 반 동안 매주일마다 어떻게 찬양하고 어떤 곡을 해야 되는지 매주일마다 고민하니까 마음 가운데 들어진 생각이, 큐티 하듯이 내가 찬양 준비를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는 시간처럼 내가 찬양을 부르면서
준비하고 있구나 라는 저의 모습이 보여진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의 은혜가 이렇게 해서 찬양하시는 그 분들이 누리는 거구나라는 것을 서서히 깨닫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찬양 곡 고르고 앞에서 부르고, 그래서 처음에 들었던 얘기가 그때 마침 남자들하고만 불렀거든요. 그랬더니 무슨 찬양이 군가인 줄 아냐고, 군가인 줄 알았다고, 그런 얘기까지 들으면서 3년 반을 찬양 인도를 하니까 정말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가 맞구나. 찬양 가사를 묵상할 때 주시는 은혜가 이거구나. 기도할 때 나를 드리면 하나님 자신을 주시듯이 찬양을 준비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나를 드리면 이때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내게 주시는구나. 그래서 찬양이 제사라는 것을 깨닫게 돼. 그냥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나를 드리는 제사라는 것을 3년 반 동안 훈련하면서 버티면서 인내하면서 매일매일 그 시간을 보내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찬양이 뭐냐라고 물으면 저는 찬양은 찬양의 제사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전까지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찬양은 저 자신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 찬양하면서 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제사를 개인적으로나 또 공동체 가운데 함께 찬양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바로 오늘 본문 26절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 되는 은혜 가운데 찬양했을 때 고백하게 되고 경험하게 된 찬양의 제사의 은혜가 아닐까, 그렇게 말씀이 묵상되어졌습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우리 예수님과 제자는, 특히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자기를 드렸고 또 자기를 드리려고 감람산으로 가시는구나.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이렇게 사셨구나, 이렇게 사셨구나 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도 한번 종려주일인데 우리 하나님을 즐거이 찬양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우리 이 시간 어떤 찬양을 할까 생각하는데 이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또 이 찬양, 우리 주님 십자가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신 은혜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은혜 주시기 위하여 그 감람산으로 찬미하고 가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십자가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박수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귀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우리 다시 한번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느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유월절 식사를 통하여 먼저 자기의 몸을 예식을 통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찬송하셨습니다. 그리고 감난산에서 기도하시고 수난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진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눈물이 있고 십자가가 있더라도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올려지는 찬양의 제사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함께 우리 주님의 마지막 만찬인 유월절 식사 성찬 예식에 참여함으로 다시 한번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따라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나에게 모든 걸 주셨으니 나도 우리 주님 따라 나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는 결단과 신앙 고백이 있는 그런 성찬 예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28장 1절과 2절 부르시면서 함께 주의 성찬 앞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 예식은 성령님의 교통하심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는 예식입니다. 우리 주님과 하나 되는 예식입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나 되는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로 준비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정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기시고 피를 다 흘려주신 주님, 이제 성찬 예식을 통해 주님의 몸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성찬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주님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를 깊이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우리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받아라, 먹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명령에 따라 말씀에 따라 주의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분병분잔위원부터 나눈 후 분병분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에는 세례교인만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아 세례 받은 자녀들도 부모의 지도 아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세례 받지 않은 분들은 기도로 준비하셔서 세례 받으신 후에 다음번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혹시 떡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식후에 우리 주님께서는 잔을 들어 기도하시고 이 잔을 우리에게 나눠 주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새 언약의 피다. 우리에게 마시라 말씀하시고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주님의 피, 특별히 새 언약의 피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전하겠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혹시 떡을 받으시고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유월절 식사 마치시고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찬송가 228장 3절과 4절 찬송을 부르며 주님을 따라갑니다. 도움 없소서 주
주시소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에서 받을 때마다 마을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자비하신 은총으로 우리들을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과 하나 되게 하셨사오니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십자가를 주님 십자가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채우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배워 우리 또한 주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복음의 아름다운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14장입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가방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 하늘도 산과들도 종목들 돌아울고 해조차 빛을 잃고 캄캄하게 되었네. 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나의 죄 너의 죄와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하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만 아래 흙이 향기 울고나 엉덩이를 붉게 물들이셨네. 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하나님, 종려주일을 지키며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성찬 예식을 통하여 주님과 하나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산제사, 찬양의 제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준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10의 1조로 여러 감사 제목으로
또 여러 목적을 따라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또 부활주일을 앞두고 예수 부활의 아름다운 복된 소식을 전하고자 귀한 계란 준비하고자 드리는 예물도 있습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모든 예물 가운데 기름 부으사 목적대로 하나님 뜻대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삶의 궁핍함으로 인하여 마음의 어려움이 인하여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린 주의 백성, 주의 자녀 있다면 그 마음도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그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채우사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윤택함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장례를 마치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유족들 가운데도 그 유족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고 병상에서 침상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임동란 목사님과 모든 한우들의 삶 가운데 특별히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됨의 은총이 그곳에서도 온전히 그곳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맘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온 맘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삶 전체를 제사로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쁨되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새소망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과 모든 가정의 모든 일들 자리에, 그리고 일터와 기업 가운데, 특별히 이 자리에서 주님을 향하여 간절히 예배하고 돌아가는 그 심령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이